아멘. 성경이 없던 시절에 두 개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내용이 같으면서도 달라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이 편지가 과연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편지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킬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읽고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걸림돌 아닌 걸림돌이 걸리는 본문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말로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 찾아보시고요. 우리 주일날 오실 땐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이렇게 손으로 꼽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많은 궁금점을 던져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온 것이냐, 평지에 선 것이냐, 산에 오른 것이냐, 평지에 선 것이냐, 앉으신 것인가 서신 것인가, 제자들이 나온 것인가 무리들이 나온 것인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것이 유익하고 원뜻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내용들이 보니까 헷갈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 설교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쓰신 것인가, 산상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또 산상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5장에서 1절을 못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절 오늘까지가 이제 배경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가 적용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따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장은 제자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쫓을 때 그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긴 제자인데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제와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기 이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이 산상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요 땅의 소금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다음에 팔복의 말씀을 봐라. 도대체 이 거룩한 팔복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과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준엄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그럼 지옥불에 떨어뜨리는가? 말이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5장에서 7장을 볼 때 언제나 무리들이 동반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상설교가 무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온 세상이 폐허가 되고 핵전쟁의 그 피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프란츠 알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산상설교의 정치학, 이래서 이제 부제가 뭐냐면 평화는 가능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세대에게 주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산상설교와 같은 윤리를 지킨다면 세상은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문에 여러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약하고 병든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았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리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역시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런 것을 일반 무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에게 적용을 하거나 제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양쪽 다 문제가 팽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이 산상설교가 무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따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무리에게 준 말씀이다. 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준 거다 하면서 이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고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핑계대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용도 중요하고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근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 나 귀찮게 왜 그래요? 막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불순종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야지 하면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두 아들에게 동시에 줬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순종하는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팔복의 말씀, 그 위대한 팔복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이 위대한 말씀,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각각 무리와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지킬 수 있어? 엄두가 나질 않아. 이거 허황된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순종하고자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부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인데요.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을 때는 PPT를 띄워드리겠지만 성경 한두 군데를 볼 때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 팔복의 결론 말씀이 나오거든요. 10절 후반부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는 개정성경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 이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전혀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뭐뭐 하는 자는, 쉽게 말해서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받고서 이제 11절을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대화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뭐 하는 자는 하다가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서 너와 나의 대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면서 인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았던 제자들이 발생하고 그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은 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미 너의 상이 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습니까? 빈 마음으로 나왔던, 기쁨이 충만하던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또 서론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좀 따분하다,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듣고 한 말씀으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모든 대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야. 2000년 전에 주시고 그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써주나, 어떤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제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분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맺힐 때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신은 율법을 가졌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엔 뭐라고 그랬어요? 이구동성으로 바리새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자신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입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럼 보세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 두 부류가 나눠졌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세례 요한 잡아서 죽여야 돼.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이 있어? 우리더러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 가증한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를 쫓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은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그의 앞에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생각을 바꿈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이에요. 죄로부터의 전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할 때 이 나왔다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자그마치 52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나왔다, 나왔다, 나와라. 예수님이 그러죠. 와서 보라, 와 보라,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춘 남녀가 이제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이 이제 여자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데 이제 가서 막 선물도 주고 말도 걸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이제 옆에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 여자 청년한테 그러냐? 그냥 그래.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나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공허한 마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마음의 찔림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인생의 외로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가능성이 시작됐고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나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서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는 이 행동은 이 자리에 나온 행동 자체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해야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없는 행동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들 누구든지 간에 그래요.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참 따뜻해요. 교회 가면 선물도 줘요. 맛있는 것도 줘요. 교회 가니까 오늘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간증도 한대요. 그래도 나오기 싫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지 도전을 받고 뭘 들어야지 구원의 길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다는 그런 것이에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패배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나는 너무 참 정말 부족해. 그런 사람도 그래서 오늘 주일날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 이것이 나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 다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나온 그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나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순종이자 가장 위대한 순종이에요.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든 제자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예? 풀과 자연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고 모두가 다 사막지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그 땅은 있는 대로 척박한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막 풍요로운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요. 기근이 자주 왔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얼마나 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금을 자그마치 45% 정도를 냈어요.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냅니다. 가난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나눠줄 것이 없어요. 병도 많이 생겼고 귀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줄곧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이 무리들이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저 메시지를 들으면서 왠지 나는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버린 고아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줄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발생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세례 요한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쩌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쫓아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메시아치고는 너무 허름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무리들의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은 인간의 눈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애착을 가진 눈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은 나의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작정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리라 작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구약시대가 다 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30년의 준비기간을 가지다가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미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온 세상,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분위기가 막 임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막 일어나는 거,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무리들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이 무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고달프고 외롭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무리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떠시며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즐거이 담당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 이 땅에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는 그 시점이에요. 이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주님에게, 성경 말씀 내가 66권의 말씀을 다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나가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길 위해서 간구해봐라. 이렇게 나와라.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말씀의 자리를 나와오기만 해봐라.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누가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한번 나가보자. 교회에 실족했냐? 교회에서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냐? 우리 믿고 한번 나가보자. 교회가 도둑질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곳이다. 다 보자 한번.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이 결단은 어떻게 시작한다? 마음의 결단. 이 마음의 결단을 누가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이 땅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나아오기만 하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인데 나아가질 않는 거, 결단하지 않는 거, 주저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코스트를 지불해서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나가서 골프 치고 사교를 하면서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공생애를 사셨고 어떠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시라는 거예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나옴의 축복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술을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들한테 미소 지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볼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3초 동안 생각해서 따뜻한 말, 미소 지으면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순간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불온전한 믿음으로 나왔다가 복음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혹시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위대한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오늘 하루 하고 또 내일 힘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1년 후에 바뀌고 2년 후에 바뀌고 죽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복음 전도하고 삶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